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이어 절대 긍정 신앙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신분의 구별이 있던 때에 박만덕이라는 사람이 장터에 푸죽간을 열어 고기를 팔았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분류가 되어지죠. 어느 날 두 양반이 늘 고기를 사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양반이 늘 하던 대로 야 만덕아 고기 한 건 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덕 씨는 네 하며 고기를 한 건 썰어 내어 주었습니다. 다른 양반이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 부드러운 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썰어 준 것이 옆에 먼저 산 양반이 보니까 자기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야 이놈아 같은 한 건인데 이 양반의 것은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으냐? 그랬더니 만덕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것은 만덕이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말이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을 하고 난 뒤에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간에 말할 때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말할 때에 가정에서 형제 자매 간에 또 말을 할 때에 말하고 난 뒤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 간에 말을 할 때도 말하고 난 뒤에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말하고 난 뒤 실수했구나 후회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공동의회 때에 공동의회 전에 당의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 세 사람 또 김민옥 목사님 저와 함께 결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투표 전에 담임 목사가 에서 집사의 가정신앙 형편을 설명하고 성경에 대해 말하고 투표하기로 그렇게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의 결의대로 장로 후보 선정에 에서 집사의 봉사와 섬김을 말하며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정말 그 집사람을 내가 먼저 모시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사람이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따라 헌법 따라 그게 근거해서 가정의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자녀들이 믿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당의 결의대로 제가 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개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그렇게 까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다. 에서 집사도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당의 결의대로 한 것이지만은 그걸 모르는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의 결의대로 말하였지만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상처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에서 집사의 가정신앙적 배경을 담임 목사가 먼저 설명하고 투표하기로 같이 장로님들이 다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의했던 장로님들이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야?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의 말을 보면 참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사과를 하고
우리 장로님도 같이 동참해서 장로님도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건 장로님들이 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하려고 하다가 또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샴상동이 분류시술에 성공한 신의 손이라 불리는 벤카슨 박사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벤은 미국 디트로이트 빈민가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직도 인종차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학생들에게 왕따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하니 학교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는데도 우리로 따지면 구구단을 제대로 외우지 못해서 늘 반에서는 꼴찌를 도맡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늘 힘들어하는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어머니의 이 말, 격려의 이 말을 듣고 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서 그가 세계 최초로 샴상동이 태어날 때 같이 한 몸으로 상동이가 태어난 그걸 분리수술해서 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의사로 이름을 올리게 되어졌죠. 격려의 말 참 중요합니다. 한마디 격려의 말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하고 중상문화하고 넘어뜨리는 말은 다 빼버리고 우리가 절대 긍정의 신앙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들어올 때 그걸 다 닫아야 됩니다.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참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대 긍정의 신앙 언어를 같이 사용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절대 긍정의 신앙 언어를 말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 이는 방탕한 것이야. 방탕하다는 것은 자기의 인간의 욕망을 따라 무절제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방탕한 거예요. 근데 술 취하면 여러분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들 들어보시죠. 제가 그 모교회 학생 시절에 술을 너무 좋아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제가 만나면 인사를 드리죠. 그러면 갈치자로 가면서 인사를 받습니다. 제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식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잘 다니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했더니 술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술이 고칼로리인 거 아시죠? 술의 칼로리가 상당하다고 그래요. 술에 힘이 있는 거예요. 술 힘으로 사니까 갈지짝 걸음에다가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술에 이끌리니까 참 그 삶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술로 인해서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더러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번 광주 남구 공무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23일에 초과 근무를 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시고 그걸 사진에 올렸습니다. 자기 SNS 사진에 올렸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직장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은 맥주를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맥주를 음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혼자서 집에서 시원하라고 아무도 모르게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마시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 그걸 뭐라고 보느냐면 술로 보는 거예요. 건덕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 저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죠. 그래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잘못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가지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음란이 나오고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고 잘못된 것이 쏟아져 나가는데 우리가 우리 본성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간 의지로 우리가 좋은 삶,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술에 이끌려 사는 그것,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라. 그게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가 자동차가 많이 없을 때 중고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중고 자동차를 사서 처음 면허를 따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중고 자동차라 고장 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여성 운전자들이 한 번씩 이런 말을 한다 그러죠. 연료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차를 몰고 갔다가 차가 멈추니까 새 차 샀는데 왜 이래 하고는 따지듯이 묻는데 보면 연료가 떨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송 190장 2절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성도로서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버린다는 것은 깨끗이 썰어 버린다,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악독이라는 것을 써다는 뜻이고 독을 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것을 품어두게 되면 그게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 노한다는 것은 타오르는 분노를 말합니다. 분낸다는 것은 아주 적의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그걸 폭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떠드는 것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브라스페미아라는 말인데 중상모독, 회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은사를 쓰면서 회방하는, 중상모략하는 이런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들어오시면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물이 반 정도 차 있습니다. 반 정도 찬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를 몰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갖다가 또 부으면 공기는 지금 가득 찼는데 공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 힘으로 뽑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또 성령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한다는, 친절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유용하다, 좋다, 선하다,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면,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서로에게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친절이에요. 인사하겠다고 친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유익이, 부부간에 유익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원래를 할 건데 전도의 모임에서 서로 유익이 돼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4장 32절 또 봅니다.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건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동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불쌍히 여기는, 다른 사람 불쌍히, 저 사람 그렇구나 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뒤에 4장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서로 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십자가 은혜가 늘 흘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찬송을 부를 때 감격의 순간 늘 눈물 흐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눈물이 나오고 찬송 부를 때 감동이 되어진, 이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동안 평생 하나님 은혜가 반복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보았죠. 기억나시죠? 더러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의 뜻을 보면 악이 있는 험담, 중상모략,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 이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나타내는 좋은 말, 유익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민간요법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 우리 동계들이 이제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주로 주제가 건강에 대한 걸 많이 올립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남성이니까 전립선 약을 먹고 카페인이 있는 음료를 같이 마시면 하반신에 장애가 온다,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처치하는 방법이 같이 먹지 않는 것하고, 장애가 생길 때 엄지 발가락을 양쪽을 꼭꼭 눌리면 정신이 이렇게 뇌에 피가 돌며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야, 이거 유익하다면 자꾸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말하고, 우리 직장에서도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고침받았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야, 정말 신기한 일이다. 말해보십시오. 처음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그런가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역사를 또 이야기하면, 야, 믿어볼까?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긍휼히 여기며 절대 긍정의 신앙은으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긍정 신앙의 은혜를 사용하려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잠언서 7장 2절 3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새긴다는 건 조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깊게 조각한다. 돌 같은 데다가 이 배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 새겨 주신 그걸 배경으로 하고 새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나타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쌓여 있으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24시간이 지나면 8%가 그냥 남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노트에 기록하면 25%가 남는다면, 그걸 자세히 또 생각하고 또 들으면 58%가 남고, 그걸 마음에 완전히 암송을 하면 100% 남는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추려 계시는 그 가운데 사탄이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활한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얼마나 교모하고 교활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종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많이 담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소리 내어서 읽으라 합니다. 소리 내어서 읽으면 눈으로 한 번 읽죠, 입으로 읽죠, 귀로 듣죠. 3번을 읽는 효과가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고통 속에 아프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저라고 몸이 안 아프겠습니까? 저라고 힘이 안 들겠습니까? 때로는 새벽기도 안 나오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삶을 순결하게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통해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예레미야 덴톤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집니다. 전쟁 포로로서 고문당하고 독방에 감금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 포로가 죽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예레미야 덴톤이 7년 동안 갇혀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알리바마주의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견뎠습니까? 그럴 때 예레미야 덴톤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문당하고 독방 속에서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 글에는 상세하게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시편 23편을 묵상했지 않겠는가. 특별히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쌓으면 신앙의 말이 나오고 긍정신앙의 언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편 40장 31절 말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대 긍정 신앙의 언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인도함을 받고 긍정 언어를 사용함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긍정 신앙의 언어를 말하면 긍정 언어를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못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가만히 있으면 긍정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금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주어지고 내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긍정 언어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아시안 게임이 어제까지인지 오늘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메달 따는 게 힘듭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 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연습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갑자기 열려서 은혜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합니다. 긍정 언어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해라 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기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 이것은 죄악적인 성향을 가지고 중얼대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저질 농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추한 말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 내기도 부끄러운 말들 그걸 안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이 감사하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입의 열매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입의 열매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긍정 신앙의 언어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것은 사라지고 유혹은 사라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 긍정 신앙의 언어를 계속 만들어가서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